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태풍 카눈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하심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부터 진행 중인 중등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그리고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연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연못에 수련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련이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연못에 많이 피는 식물입니다. 요즘같이 7, 8월이면 수련이 큰 연못을 가득 채워서 장관을 이루는데요, 수련만큼 드라마틱하게 공간을 채우는 식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커다란 연못 위에 수련이 매일 2배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첫날은 1개, 둘째 날은 2개, 그리고 셋째 날은 4개, 그리고 29일째가 되는 날이면 연못의 절반을 덮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못 전체를 덮는 데는 며칠이 걸릴까요? 며칠이 걸릴 것 같습니까? 30일입니다. 반밖에 차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29일 날 이거 언제 차지 생각했을지라도 그 다음날 보면 가득 차 있는, 이 수련이 가득 차 있는 큰 연못을 보게 되는 거죠. 좋은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면 좋으련만 수련을 보면 마치 죄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또한 인류 모든 사람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장은 3장으로부터 시작한 죄악이, 그 사소한 죄악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왜 나에게까지 또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수되어지는가, 계속 이어지는가 라는 생각이고요. 또 두 번째 좀 억울한 생각은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죄악에 비해서는 매우 경미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것을 먹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지금 우리가 사람을 죽이거나 강도를 하거나 아니면 도둑질을 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의 죄를 보면 참 그거는 경미해 보이는데 그 죄가 왜 그렇게 커다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끔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천천히 읽어본 사람이라면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대번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3장에서 시작한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명령, 사실 우리가 밥 먹듯이 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최초의 죄였던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지은 다음에 한 장만 넘기면 그 죄가 정말 장성하여서 사망을 만들어내는데요, 그것도 자신의 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피를 나눈
형제를 죽이는 죄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죄인데 그 죄가 단 한 장만 넘겼는데, 한 대만 거쳤는데도 살인죄로 커다랗게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장만 더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부패하였고, 그리고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수련이 아직 뭐 이 정도인데 뭐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바라볼 때 아주 작게 피어난 것을 봤는데, 어느 순간 며칠 지나서 그 연못을 가봤을 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성경 몇 장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사람들 안에 가득 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을 만한 수위까지 차올랐다라는 사실을 볼 때, 야, 이거 죄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원죄라는 것은 깊은 존재론적인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아주 커다란 죄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인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고 존재론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의 삶에 있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죄가 어쩌면 우리의 삶을 뒤덮는 데는 매우 적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죄의 속성과 죄가 갖고 있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몇 장 넘겼을 뿐인데 한 사람 안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 사소하다고 생각하던 그 죄가 사람들 안에 완전히 그것을 부패하게 만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안에 세상에 완전히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사소해 보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죄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소한 죄, 아주 작은 죄가 우리의 삶을 금세 잠식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또한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모든 종교 중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바라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관통하고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이 왜 위대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아놔서 위대한 것도 있지만, 성경의 또한 또 하나의 기능은 죄인을 힘이 대인되게 하는 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성경을 볼 때 조금은 잔인한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서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보면서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은혜가 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히 죄인되게 하는 그 책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읽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우리의 삶을 뒤엎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속성을 모른다면 우리는 언제나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죄로부터 뒤덮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뒤덮임 당하는 것을 면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제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큰 죄를 지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사소한 죄를 지었을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저께 내 삶을 반쯤 채우는 사소한 죄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몇 장만 남겨봐도 그 사소한 죄가 사람들을 가득 채우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의 삶을 침투해 들어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부패하게 한다라는 것.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오산인 것이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죄는 빠르다. 죄는 심히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짓밟고 그리고 또한 다 쓸어버릴 수 있으실까? 사람 안에 있는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라고 생각이 드는 성도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도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하늘보다 높고 그리고 바다보다 넓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어디에도 적용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에도 반드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에도 하늘 높은지 모르고 높고 그리고 바다보다도 더 깊고 넓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밖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깊이와 높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엄청난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측량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에 오늘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사랑과 공의 안에서 갈등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엿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탄도 하지 않으시고 후회도 하지 않으시고 근심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근심하지 말라고 하고 후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공의의 잣대로 우리를 재시지만 사랑의 깊이로 또한 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한탄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공의의 잣대를 두면서도 또한 사랑의 깊이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을 오늘 6절 말씀을 통하여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느끼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깊이만큼 동일하게 끝없는 공의를 갖고 계시고 거룩함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죄에 대한 또 다른 통찰은 기준이 잘못되면 삶도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기준에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잖아, 그리고 세상에 저렇게 못되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나는 이 정도면 꽤 정직하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내 삶이 조금 나은지 아니면은 내 삶이 타락했는지 그것을 구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노아의 시대에만 죄악이 가득합니까? 어쩌면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어쩌면 노아의 시대보다 우리가 경험하는 죄악의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가득함이 더 충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과 때로는 법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만들어낸 도덕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직까지 괜찮아, 나 저 사람보다는 괜찮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 안에서 안도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래된 이야기지만 2015년 2월 26일에 대법원의 헌법재판소에서 한 가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간통죄는 위헌이다라는 것이죠. 이 법적으로 간통죄를 이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죄가 있는데 간통죄가 없어진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고 반길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풍문으로 기사로 보면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콘돔 회사 주가가 올라갔다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이벤트로 해서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서 또 축제처럼 즐겼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기사들도 실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 하나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세상은 좀 더 괜찮아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가득 찼던 그 죄 가운데 죄의 목록 하나가 없어졌다고 하면 세상은 괜찮아져야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한탄과 근심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나마 죄 하나가 없어졌으니 세상은 좀 더 나았고 또한 살기 좋은 것이 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은 법과 강제성 있는 타율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도덕과 같은 자율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율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인 신율,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타율과 같은 뭔가 어기면 제재가 벌어지는, 제재가 가해지는 이 타율 하나가 없어졌다고 세상이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부패해진 것이죠.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리고 사람들도 다 이제 그것은 신경 쓰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이 윤리적인 것이나 아니면 도덕적인 것이 이제 사람들 안에서 더 이상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세상이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타율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율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율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줄어드는 죄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옆모습들과 그들의 행태가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끔 마음을 점검하고 싶을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준이 아닌 성령님의 기준으로 죄를 좀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전에 괜찮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괜찮다라고 말했던 그 죄가 마음을 찌르고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이 성령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 나 삶 잘못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금방 체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노아 같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죄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우리가 회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 있는 기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단단히 부여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이 부패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뿐만 아니라 땅에 기는 모든 것까지 지면에서부터 다 쓸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이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입을 만한 자를 한 명 찾으십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반드시 죄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죄가 가득 차고 완전히 부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묵상하고 죄에 집중하고 그리고 기독교가 죄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죄 자체를 이야기함도 있지만 그 죄 속에서 어떻게라도 찾아내려고 하고 어떻게라도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가득할 때 은혜 받을 만한 그 사람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을 그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찾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고백하게 되죠. 그 방주는 아주 오랜 시간 지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죄는 어저께 우리의 삶을 반쯤 채웠던 것도 내일이면 가득 채우게 되지만 어쩌면 은혜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수고처럼 느리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엇이 세상을 덮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온 세상을 덮지 않았습니까? 빠른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느리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그 계획 안에서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승리와 이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 빠르게 해서 무언가를 세워나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느리지만 그리고 가능성이 없지만 누구도 찾아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찾아냈고 그 노아 한 명을 통해서 120년 동안 그리고 느리게 느린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을 인하여서 시작되고 또한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제약의 항복판을 걸어본 사람만이 그 걸어가시는 그 주님께서 은혜를 찾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면밀히 보십시오. 그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아무것도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절망할 때 찾고 찾아내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도 주님이 반드시 그 은혜를 찾으실 것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가득 또 느리지만 완전하게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쉽게 뒤덮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그것을 지워주시며 또한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의 삶을 덮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게 하여 주시고 죄가 세상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여 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죄가 아닌 은혜로 덮어지는 인생,
또한 세상을 은혜로 덮는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또한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킬 우리 승리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죄로 여기는 겸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밝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죄악이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은혜가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